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이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얼마나 잘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예수와 함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 예수를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찾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찾은 다음에 마리아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를 말에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곳에서 기도 자라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41절과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절기고 또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마리아와 어떻게 지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살았다는 거죠. 먼저 마리아는 예수와 이런 12해 동안 아름다운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앞에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바로 너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의 대답은 34절에 볼 수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뱃속에서부터 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42절로 45절에 보면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도 알려줍니다. 42절로 45절 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말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내 복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다음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이 예수가 어려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아이가 잉태하여 이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였고,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알려줬지요.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에 대하여 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할 할례를 행하러 올라갔을 때 시몬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이 아기 예수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는 것을 시몬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함께 기거하고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에서 나왔지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는 이 아기 예수와 대화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먹고 나누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갈수록 어때요? 더 깊은 교제의 관계, 더 깊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와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고 지혜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다윗 왕처럼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그와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대화 나누며 먹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를 가지게 됐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구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주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생긴 겁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이가 예수님께 대하여 대화하고 이야기하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하며 나누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한 집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와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를 했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제의 시간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6월절 절기는 유대인 남자라면 다 지켜야 되는 나이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 올라오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은 유대사회에서 12살이 되면 이제 율법을 행할 종교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13세가 되어지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제 명칭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미츠바라는 용어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인으로서 율법을 스스로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는 12세에 성인식을 앞두고 종교적 책무,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 바로 12세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도 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고 맥주절 즉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고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지켜야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20에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돌아갈 때 하루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이 아기 예수가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3절을 보십시다. 43절과 45절까지 누가복음 2장 43절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다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관점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가 지날 때까지 몰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점이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가냐면 여인들이 먼저 갑니다. 왜?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이 걸음이 늦기 때문에 여인들이 먼저 출발하고 뒤에 남자들이 모여서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쯤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마리아도 요셉도 서로가 부주의한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함께 오겠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와 함께 오겠지.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아빠하고 오겠지. 당연히 아버지는 엄마하고 가겠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먼저 출발했고 남자들은 뒤에 출발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이제 잠들려고 하는 시간에 보니까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쉬지 않고 찾는 모습을 봅니다. 그 43절에 보면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자기 친척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봤냐, 예수를 봤냐, 우리 아들 봤냐 하면서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안절부절하면서 그 예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늘 함께 있을 땐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해져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누리며 즐기며 행복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망각하고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들 그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환경 때문에 우리들은 대화 가운데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24시간을 살았는데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매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찾아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주위의 친척들 누구도 아는 사람들 모두 찾아가서 우리 아들 봤느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찾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우리 아들을 보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돌아가고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가는 생각,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이제 하룻길을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때요? 다시 하룻길을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에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넣습니다. 46절에 한번 보십시다. 46절에 이제 예수를
찾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이라는 단어는 누가는 특별히 넣었습니다. 사흘 후에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날 하루, 되돌아간 날 하루, 찾은 날 하루, 그래서 사흘 동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3일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3일 후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림화되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사흘간의 기간,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47절과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마리아의 말 속에 예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7절 보십시다.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이 놀랍더라. 48절 지혜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48절에 마리아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빠와 엄마가 걱정했지 않느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얼마나 근심하고 고생했는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었다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그 애 만났을 때 예수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4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마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요? 왜 그렇게 걱정시켰니?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는 부를 수 있을지언정 내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간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알지 못합니까? 자신의 사명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 나의 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본질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그냥 만병통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는, 복에 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오직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에서도 12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44절까지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서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이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분과 함께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경배자로서 그리고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살되 언제나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몸에 배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